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큰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자 성도들과 사축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6장에서 9장까지 좀 긴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셔서 잘 확인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패턴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계속 범죄할수록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도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장 이후에 보면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이제는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삶에서 피하여 숨을 정도입니다. 웅덩이를 파고 산에 굴을 파고 또 산성을 만들어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형편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6장 2절 3절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같이 올라와서 압제하고 약탈하고 6장 6절에 보면 그래서 궁핍함이 심한지라.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일 안 만드는 것이 좋지만은 혹여 잘못했을 때 너무 늦게까지 버티면 안 돼요.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바로 보내지 않고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출애굽의 은혜를 잊었느냐?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느냐?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을 어떻게 차지했느냐? 출애굽의 은혜와 가나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그런데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구나. 따끔하게 질책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콕 집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니세요. 그냥 내가 회개하면 구원해주고 회개하면 구원해주시고 또 기도하면 복 주시고 자판기처럼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평소에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계속 반역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궁핍함이 심하니라 이런 형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구원자 사사 기드온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해요.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여.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큰 용사와는 거리가 멀어요. 소심합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 미디안 그 군대가 두려워서 밀 추수를 하는데 밀 타작을 하는데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타작하고 그러면 소랑으로밖에 타작 못하겠지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또 불평이 많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면 왜 우리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고초를 당합니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미디안이 이렇게 우리를 왜 압제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전에 애굽에 생활했던 그 기적들은 다 어디에 간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징계를 받고 미디안에 압제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죄악의 결과였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러니까 6장에서 8장 내용들을 쭉 보면 기드온이 대단한 부림에 틀림없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의 무지에 뭘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이런 존재예요. 거기에다가 핑계를 댑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명령하니까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뭐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느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핑계대는 기드온의 모습 혹여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모세가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불평하고 의심하고 분노하고 핑계하고 주저하고 그랬었잖아요. 기드온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씀하신 것이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을 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큰 용사여. 한번 따라 합시다. 큰 용사여. 여러분 다 큰 용사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큰 용사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큰 용사입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신 하나님,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베푸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드보라의 찬양을 보았잖아요. 그 가나안 야빈을 물리치고 드보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그 찬양 가운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을 주관하시고 달을 주관하시고 태양을 주관하시고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미약하잖아요. 권불 10년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떤 세력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가졌던 젊음도 어떻습니까? 잠깐이잖아요. 청년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무쇠도 씹어먹을 것 같이 그렇게 달려들고 어떤 청년들은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러면서 살아갔는데 조금 지나니 고 시들시들해져요. 늙고 무릎은 시큰시큰해지고 우리 어르신들 요즘 뭐 이름도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알았던 사람도 모르고 생각났던 단어도 기억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게 됐잖아요. 모세도 80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갈렙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큰 용사로 일어섰던 사람이 모세, 갈렙, 아브라함 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기도원 말입니다. 약하고 작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실제 그래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셔도 기도원이 또 표징을 요구합니다. 기도원이 준비한 제물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자 불이 펑 하고 바위에서 나와서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기도원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기도원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름 짓는 이런 은혜도 입었어요. 6장 25절에 보면 드디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앞으로 미디안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기도원을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아버지 요아스,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기도원이 이 우상을 찍으러 갈 때 종을 10명씩이나 데려간 것을 보면 제단의 규모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원 아버지가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 성읍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원이 그 우상의 제단을 회파해야 되는데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낮에 못 가고 밤에 조용조용 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다 부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성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여야 된다. 기도원이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기도원을 죽이겠다고 야단을 쳐요. 그 뒤처리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일어나서 마을 사람들이 기도원 죽이자고 달려들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서 다투느냐? 그가 정말로 신이면 자기 제단 파괴한 자를 직접 다룰 것이다. 아니 요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기도 지금 바알 제단을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을 조소하는 그런 의미가 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지만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친히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33절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탈하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드디어 진영을 치는데 기도원이 전쟁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원의 마음은 또 불안해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거든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둘 테니까 밤새 이슬이 이 양털에만 묻고 그 주변은 마르면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8절 보십시오. 6장 38절. 어떻게? 그대로 된지라. 그래서 그 양털을 가지고 쭉 짜니까 물이 얼마나 나온지 그러게 가득 찼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내시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이 또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이 마르고 그 주변에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원이 기도원. 참 징합니다. 징해.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대단하십니다. 화내지 않으시고 40절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대로 행하시니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기도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지만은 그 부족함이 많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쓰세요. 여러분, 누가 큰 용사일까요? 그러면 누가 큰 용사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적은 믿음이라도 순종하는 자, 적은 믿음일지라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쓰세요. 이제 사사기 7장으로 넘어가면 기드온의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가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는 해변에 몰려갔고 메뚜기 같이 많았다고 했어요. 기드온도 군사를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 지파에서 나왔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적지는 않지만은 미디안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죠. 미디안은 125,0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4배나 많아요. 메뚜기 같은 숫자였어요. 해변에 모래같이 미디안의 군대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2,000명인데 보통 같으면 군사를 더 모아야지요. 장비를 더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드온아, 32,000명 너무 많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32,000명 가운데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32,000도 적은데 10,000명 남았으니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장 4절에 보면 아직도 너무 많네. 이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 많다. 그래서 그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 마시게 하는데 대다수는 무릎을 꿇고 먹는데 300명은 손으로 움켜쥐고 핥아 먹는 거예요.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세요.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32,000명도 적은데 300명 남았어요. 기드온이 이 300명 데리고 125,000명을 대항한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또 도우세요. 그 밤에 기드온을 이 미디안 진영으로, 적군의 진영으로 숨어들게 하여서 미디안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얘기하는 얘기를 듣게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미디안의 한 병사가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더라. 그 얘기를 들었던 옆에 병사가 야, 그거 이스라엘 기드온의 칼일 것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야. 이런 얘기를 적군이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기드온이 들은 거예요. 기드온이 용기 백배하였습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병사들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300명. 그 보잘것없는 300명도 세대로 나누어서 손에 칼과 창 이런 거 쥐어준 게 아니라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빙하량 항아리 들고 또 횃불을 항아리 안에 숨겨서 전쟁터로 보내요. 그리고 신호가 떨어지니까 신호에 따라서 병사들이 항아리를 부수니까 쨍그랑 여기저기서 뭐 우장창 소리가 나면서 한 손으로 횃불을 높이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나팔을 하고 뿌뿌 부면서 큰 소리로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외치면서 나아갔어요. 밤중에 기습인데 미디안 군대가 밤중에 이렇게 기습을 받아놓으니까 대혼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막 칼부림 하다가 서로 죽이고 도망하고 자중질환 사분오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는데 이때에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하여서 미디안 연합군의 잔당을 싹 척결하여서 승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 소심한 지휘관, 적은 병력, 희한한 무기와 작전들. 그래 인간적으로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승리할 요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다 누가 행하신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전쟁은 누구의 손에?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여기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백성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불안했지만은 결국은 전장터에 나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순종하였지요. 300명의 용사들 보십시오. 수는 적고 이상한 무기를 들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명하실 때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물론 기도원의 순종, 300명 용사들의 순종, 그것으로 전쟁을 이기기에는 정말 많이 부족하였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순종도 귀한 믿음으로 보아주세요. 미대한 명사들이 꿈을 꿨잖아요. 자기 진영에 굴러들어왔던 보리떡 한 덩어리 꿈 말입니다. 그게 기도원을 뜻하는 것이었잖아요. 사실 기도원은 그런 존재예요. 그 팔레스틴에서 보리떡 흔한 것이고 천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보리떡 같은 기도원 그런 존재였지만 그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 기적 나와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주님께 드려질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보리떡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 능력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보잘것없는 믿음일지라도, 내 보잘것없는 헌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너 숟가락 하나 얹어봐라. 그래서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밥상 다 차려놓으시고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지요. 다 해놓으시고 숟가락 얻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리모델링 영상 보았는데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 점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리모델링 헌금을 어떻게 할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또 지난주 말씀해 보았듯이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본문 오늘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많은 숫자 유능한 무기가 아니구나.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어도 일하실 수 있구나.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힘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짓 신념을 버리자. 적은 믿음, 부족한 헌신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구나. 할렐루야. 저는 지난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우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누가 큰 용사일까요? 누가 큰 용사일까? 참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이라는 사사는 애정이 교차하는 인물입니다.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어요.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도원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가정,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면서 기도원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참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도원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이죠. 인생이 항상 이래요. 우리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내가 왕이 되어야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기도원이 놀라운 대답을 해요. 23절 보십시오. 8장 23절. 8장 23절.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오, 훌륭해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왕으로 세우겠다는데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우리의 아들이나 우리의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도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참 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삶은 말과 달랐습니다. 그 이후에 기도원의 삶을 보면 그 전쟁 마무리에 복수의 일념에서 여러 왕들이나 사람을 처참하게 복수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왕은 되지 않겠다 했지만은 전쟁 이후에 탈취한 그 전쟁에서 탈취한 검은 폐물들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여서 그거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보관하는 거예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 가슴에 흉패가 있고 우림과 둠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합법적인 성소는 실로에 있었는데 이 기도원이 에봇을 자기 집에 두면서 자기 집을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권세를 누립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첩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였지만은 마치 세상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원이 살았더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기도원이 죽자 이스라엘은 즉시 또 우상숭배에 빠져요. 바알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집도 백성들에게 후대받지 못하였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9장으로 넘어오면 더 비참한 일이 일어나요. 기도원이 아들 70명을 낳았다 하잖아요. 그 가운데 첩이 낳았던 아들 아비멜렉에게 70명의 아들이 일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왜? 아비멜렉 씨가 왕이 되려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뜻이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나도 왕이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것이지요. 결국은 이스라엘로 기도원의 집안도 그 위에 급격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일그러진 영웅의 모습 참 안타까워요. 일그러진 영웅의 모습. 우리가 이런 실패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에 가서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왜 기도원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급격하게 큰 승리 이후에 무너졌느냐? 그 이유가 8장 34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누구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이스라엘을 주변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왕,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제 이겼다는 것이죠. 조금 평안해지니까 그냥 또 죄악된 본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원도 잊어버려서 타락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처음뿐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십시다. 이 은혜의 유산을 나만 누리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후배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의 수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 세대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고, 그래도 힘에 지나도록 헌신할 줄 알았고, 그래도 그분들은 좀 투박해 보이지만은 말씀에 열심히 있고 기도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오늘 세대가 이전 세대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정작 그분들의 신앙 유산을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들려드렸던 간증인데 오늘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영락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원래 이북에서 사셨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월남하여서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셔서 새벽에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어느 순간 보니 자기 집을 하나 지을 만큼 정도의 재물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 집은 지으면서 네가 내 집에는 마음이 없구나. 이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루 기도하는데 그날로,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여주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그 개척교회 건축원금으로 자기 모았던 재산을 다 보낸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장로님은 또 자기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주에 있는 개척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장로님에게 초청장을 보내어서 장로님 한번 오세요. 장로님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는데 한번 와서 보기라도 하셔야죠.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헌금만 보내고 한 번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 곁에 장로님들이 아이고 장로님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갔다 오시죠. 그때 이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가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가면 나도 시험 받고 그 교회 사람들도 시험 받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충성하고 겸손한 장로님 참 존경스럽고 이런 분들이 우리 앞선 세대에 교회를 세우셨던 분들이거든요.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신평교회 방촌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